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여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 같이 읽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 읽었는데요. 39편의 시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시제 보시면 39편은 다윗의 시고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역대상 16장하고 25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그 세워서 찬양대의 리더로 세웠던 악장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제일 잘하시는 아마 이름이 아삽일 겁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해서 시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삽이라는 인물 그리고 헤만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여두둔까지 이 세 명이 다윗이 이제 이 찬양대를 리더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은 아니고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의 무라리 족속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현악기와 타악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찬양하라 그리고 칭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역대하 35장에 보면 또 여두둔을 그냥 찬양대의 어떠한 리더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이 역대하 35장에는 왕의 선견자라는 어떠한 소개로 여두둔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귀하게 쓰여진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편은 이 39편은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다윗의 참회시에다가 아마 여두둔의 형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두둔의 형식으로 곡을 붙인 그러한 찬양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 읽어가면서 좀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표현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5절하고 11절에 좀 반복되어지면서 표현되어진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니이다. 이러한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 1 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고백처럼 오늘 다윗도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인생의 허망함과 무상함을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함의 그 토로함의 이유는 아마도 오늘 이 시편 마지막 부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듯한 죽음에 이를 지경에 있는 큰 질병과 심한 어떠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아마도 자신의 어떠한 죽을 병, 이제 죽을 질병의 괴로움으로부터 본인이 묵묵히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묵묵히 견뎌보려고 했지만 그 괴로움이 자신의 어떠한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혹 자신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말과 행위를 내가 조심하였습니다. 라고 1절에 고백을 하며 그러한 표현이 내 입에 재갈을 먹기 이제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자신이 죽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곧 힘든 그 지경에 있을 때 자기가 불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까? 혹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토로함이 영광이 되지 않을 것에 다윗이 조심도 했고 또 2절에 보면 자신이 선한 말까지도 지금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2절에 내가 잠잠하여라고 할 때 이 잠잠하다라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단단히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단단히 묵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의 의미는 자신의 혀를 단단히 묶었다. 이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 점점 심해지는 근심과 또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음, 오늘 이 3절 말씀 특별히 쭉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근심과 아픔 이러한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이제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마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다윗처럼요, 다윗과 같이 우리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는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사람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들 앞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단단히 묶음으로 잠잠하되 오직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토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어떠한 그런 표출됨을 표현의 표출됨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만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 있습니다.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길면 한 100세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100년 남짓의 인생이 상대적으로는 매우 짧다라는 거고, 오늘 5절 말씀 보면 한 뼘 길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티끌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정말 그렇게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고 또 티끌과 같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있다가 곧 사라질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 야단법석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6절 말씀이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갖지도 모를 그러한 물질을 나의 욕심으로 차곡차곡 쌓는 데에만 혈안을 두고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뭐 부귀 영화도 누리시고 큰 영광도 누리시다가 가신 분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짧게 살다가 또 이렇게 큰 어떤 영화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나,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기록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이름 뒤에 가로하고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결국에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짝대기 하나로 다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100% 동의는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건 길건 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 아주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인생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짧고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참 부질없는 데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꾹 닫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징벌로서의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임을 자신이 알기에 자신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임을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음, 8절 말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 올려주실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악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임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을 읽어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감싸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널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떠한 잘됨,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힘듦이 없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아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때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모두가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편 39편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두 부분의 성경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이여 주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여호와 당신뿐입니다.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고백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온전히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은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는데 제가 읽고 13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어,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비추시면 그리고 주님의 눈길을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이 밝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또 우리의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삶으로 위로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실 때 혹 좀 이렇게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육신의 아픔으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고백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다윗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올려드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